오늘은 이제 충성스러운 청지기 두 번째 시간, 시간의 청지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들을 여러분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 우리의 혼의 사람의 기억 속에 외우면 우리 영의 사람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혼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정의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동기부여입니다. 강의안을 한번 보시고요. 당신에게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청지기, 관리자로서 주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신 구절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처음 언급하신 시간은 안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시간의 11조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공평한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시간은 저축할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혼자 느리게 갈 수도 빠르게 갈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떤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어떤 사람은 낭비하고 죄를 짓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주님의 청지기로서 시간을 구속해야 합니다.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시간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시간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시간의 성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성막 뜰을 지나고 번제단을 지나서 그 번제단의 불로 자기 죄를 태우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닦아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성소라는 건 시간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성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청지기가 무엇인지 배웠죠?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관리자입니다. 관리자예요, 관리자.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시간도 시간의 청지기. 그러니까 시간을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강의하는 저도 시간은 내 거라고 생각하지 주님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적 시간을 질적 시간으로 드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지혜롭게 주님 앞에 드림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겨볼게요. 공간과 시간을 성별해야 합니다. 자, 공간과 시간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자, 공간이 무엇이고 시간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빛, 물, 동식물, 사람, 6일 동안 창조하셔요. 이거는 공간의 창조. 예, 공간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간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복된 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니까. 그런데 일곱째 날 더 특별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세상적인 날, 일곱째 날은 주일은 주님의 날, 이런 이원론이 아닌 거죠. 흑백 논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더 분명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왜 안식하셨습니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죠. 시간을 보내죠. 왜 그러죠? 오로지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 장소에서 남편이, 아내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어. 그러면 싸움이 나겠죠? 왜 웃으세요? 그랬나 보죠? 찔려요? 싸움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라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고 성별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자, 시간을 창조하셨다. 성별하셨다. 거기에다 시간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시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7일 창조가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6일 창조라고 말하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시간도 창조 개념으로 본다면, 물론 거룩하게 하고 성별하셨지만 창조 개념으로 본다면 7일 창조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은 완전수, 하늘의 수, 하나님의 수입니다. 자, 1. 공간, 보이는 것, 소유하는 것에 있습니다. 시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꿔줄 수도 없고요. 빌려줄 수도 없고요. 자기가 가질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시간을 구별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이 공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7째 날은 왜 거룩하게 하셨을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고 왜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공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도록 존재하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계신 분이에요. 그곳에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영원 속에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공간 안에 들어와서 공간 안에 제한받고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 속에 계시다는 것은 이 알파와 오메가, 그분은 끝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지혜, 자비, 인자하심, 이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 속에 존재하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시간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신분도 없어요. 성별도 없어요. 거기서는 남편, 아내 이게 아니에요. 형제요, 자매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여러분들 부모님 만나면 아무개 형제요, 아무개 자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도 우리 목사님 이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제가 제일 간절히 원하는 제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제가 아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제가 아는 사람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생에 있을 때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저는 대답하겠죠. 제가 더 잘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성별도 없고 직분도 없고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곳입니다. 주님이 십계명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공간 안에. 왜?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은 보이도록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도록 하는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 공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상의 종교는 다 공간의 종교예요. 다 공간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공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장소가 중요하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참된 종교인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안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3번, 기독교는 공간보다 시간이 중요하다. 거기다 쓰시면 돼요. 시간의 성소 안에 거해야 된다. 시간의 성소 안에 거해야 한다. 그래서 성소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못 들어갑니다. 불신자가 성막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시간만을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신 그 시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물론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이 마지막 날은 주님께서 안식, 주님과 대면하는 공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샤밧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 시간을 보내면 안 되고, 이 샤밧이라는 시간은 공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강의를 통해서 10의 1조를 드림으로 재정을 맡은 청지기로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동시에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비결들을 우리가 배웠었죠. 마찬가지로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이지만 이 시간을, 샤밧의 시간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한 이 시간을 드림으로 인해서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네. 자, 4번. 공간은 시간을 지배할 수 없지만, 공간은 시간을 지배할 수 없지만 시간은 공간을 지배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세상 모든 우상 숭배는 공간의 종교라고 했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코뿔소를 섬기는 부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코뿔소에게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 콧뚜레를 하고 피어싱을 하고 코뿔소처럼 행합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일본에 고양이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양이처럼 피어싱을 하고 문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를 섬기는데 물고기 그 비늘 모양으로 문신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문신 강의할 때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우상은 공간 안에서 그 장소가 중요하고 어떤 모양과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 그 임파테이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은 더럽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공간은 더럽혀질 수 있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반대로 공간을 우리가 성시화할 수 있어요. 깨끗하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나이트클럽이었던 그 장소가 영적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 교회로, 얼마든지 교회가 될 수 있고 거기 임재할 수 있고 그 장소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점하거나 여러분들이 이사 다닐 때도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냥 막 다니시면 안 되고요. 저희도 이제 이사를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청년 때 이사를 정말 많이 해서 한 10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도 3번인가 4번인가 했죠. 신혼 초창기에 전셋집 제가 사역지 옮길 때마다 이사를 했는데 항상 이제 물어봤던 게, 집 구하기 전에 전 주인이 예수 믿었냐 그렇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영적으로 그런 혼탁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고려했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가 다 우리 거였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런 거를 다 이제 무시해 버리고 무당들이 이런 영적인 원리를 다 가져갔지. 그러니까 가짜는 진짜를 모방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 자, 5번째. 인간의 행위로 공간 또는 장소는 더럽혀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했죠. 대표적으로 무당이 살던 곳, 돼지머리 잡고 우상숭배하던 그런 곳, 절간이 있었던 그런 곳은요, 영적으로 전도하기도 힘들고, 선교지 가면 영적으로 그 성시화 작업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죠.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전도단 같은 경우는 선교사를 보내면 먼저 거기 땅 밟기부터 하고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지역을 영적으로 이제 깨끗하게 하는,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사도 바울 2차, 3차 선교여행 때 보면은 이제 아덴이라는 지역, 영적으로 종교심이 강했던 그런 지역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영적인 성지 작업에 대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곳에서 꼭 자살을 해. 왜냐면 거기 죽음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통사고 나는 곳에서만 교통사고 나. 사람이 죽는 곳에서만 죽어.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공간과 이 시간을 성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시간의 성소 안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시간의 성소에서 주님과 대면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성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공간을 거룩하게 하세요.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요. 찬양 틀어놓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경을 많이 입으로 선포하시고 이러면 공기가 달라진다니까요. 공기가 달라져.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런 법칙과 원리인데 과학적으로 잘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소리의 에너지죠. 소리의 에너지인데 이게 마이크로 들어가서 스피커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형태는 바뀌는데 그 에너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스피커로 다시 나오면서 소리의 에너지로 다시 변형돼. 그럼 그 스피커로 나온 소리가 사라지느냐, 에너지가 사라지느냐, 에너지 보존 법칙 여러분 배웠죠? 아이고 머리야. 갑자기 예배 시간에 왜 방언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뭐예요? 에너지는 형태만 바뀔 뿐이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라지냐? 아니에요. 여기 어딘가에 다른 에너지 형태로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둥둥둥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그 에너지를 딱 캐치해가지고 우리에게 딱 들려주면 너 이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소리 에너지를 딱 바꿔주면 우리가 꼼짝 못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과학적인 원리인데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기도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을조리고 찬양을 부르면 이게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고. 육적인 소리가 아닌 거야. 이게 영의 소리는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하나님의 소리, 찬양, 말씀으로 꽉꽉 채우는 거야. 그러면 그 공간이 성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의 의미를 이해하라.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구별하신 이유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 시간도 구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속받은 시간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주일날 시간만 때우고 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억지로 부모한테 끌려 나온 애들이 있어. 그 시간만 때우면 주일 성수했다. 이런 개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공간의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기독교를 공간의 종교. 그 우상숭배 똑같아. 탐심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기복신앙이에요. 종교적인 거예요. 기계적인 거죠. 화석화된 거예요. 율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시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그랬다니까. 내 시간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거기서 안식을 통해서 주님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성소에 들어가면 그 공간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공간 안에 뭔가를 만들려고 해. 그리고 그 공간에서 뭔가 내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 그러니까 기계적인 신앙생활이 되니까 재미없어요. 김용희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실제 나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죄에 갖다 버리는 쓰레기 하치장. 십자가가 쓰레기 하치장이다. 일주일 동안 죄 실컷 짓고 일주일 교회 와가지고 자기 죄 그냥 쓰레기 하치장처럼 자기 더러운 죄 다 갖다 쏟아놓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이것은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만 양성할 뿐이에요. 이런 교인들은 공간의 종교로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있는 겁니까? 정말 비참하죠.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료하고 종교적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공간을 정복하고 공간을 지배하고 빼앗으려고 했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지나갔어요. 진시황도 네로 황제도 그 어떤 사람도 공간 안에서 그것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땅을 더 넓히려고 하고 금은보화를 취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도 보면은 왜 전쟁을 일으켰어요? 공간 때문에. 공간 차지하려고. 결국 그 싸움이에요. 그러나 시간의 성소 안에 들어와서 공간을 살았던 그 사람들은 영원한 시간,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고 비밀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과업을 모두 행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과업을 이 땅에서 다 이루셨는지 세 가지로 핵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낮추셨어요. 3절에 보면 이것은 자기 겸손입니다. 자기 겸손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기 겸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 종의 형체가 되셨다고 그랬죠. 4절 그리고 5절 이것은 자기 비하입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인데 자기 비하. 인간이 개미가 된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훨씬 더 자기 비한 거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기 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난하기로 태어나서 엄마 쭈쭈 먹고 똥기저귀 갈고, 아니 하나님이 그게 뭐야? 그죠? 부모의 보살핌이 없으면 그 연약하고 그렇게 자기를 비하했다고. 세 번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5절 보면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겸손, 자기 비하, 자기 부인.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겸손, 자기 비하, 자기 부인의 역사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예수로 살 수 있어요.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간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시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십니다. 거긴 공간이에요. 사단은 공간의 것들로 예수님 유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공간의 것들로 공간을 물리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하신 시간 안에 계신 그분의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말씀은 시간 안에 작동하면서 공간을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주실 것을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참 이 백부장이 참 귀한 사람 같아.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영적으로도 뛰어나고 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칭찬도 받았고, 자기 하인 종을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 그냥 돈 주고 사는, 그러니까 비인격적으로 얼마나 대할 수 있는데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의 집에 방문하겠다. 아, 예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시간에 계신 분께서 이 공간 안에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하인이 어떻게 됐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치유받았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지혜로운 시간의 청지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너무나도 위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시간의 청지기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자. 시간을 성별하자. 예,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성별해야 돼요. 시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청지기예요. 청지기, 관리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어느 농부의 하루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농부가 있었어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였습니다. 물을 끓이다가 어젯밤에 내가 장작 패다 말았는데, 그래서 얼른 나가서 장작을 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가축들이 배고픈데 어떻게 하지? 빨리 가서 농장에 가서 가축들에게 사료를 주기 시작했어요. 한참 주고 있는데 아참 가스레인지 물 올렸잖아. 큰일 났네.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를 마시다 말고 오늘 트랙터 고치기로 했는데 시내로 갔어요. 시내 가서 은행 일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가축들 사료 주는 일을 또 깜빡했네 하고 다시 농장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이 되고 밤이 됐습니다. 하루가 다 지났어요. 이 농부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도 성취한 것이 없어요. 일은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취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끝내지 못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시간의 양을 질로 바꾸어 사용하지 못했어요.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돼.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나요? 보니까는 IQ 높은 사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no.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요. 다 똑같아. 어떤 사람에게는 앉아서 공부하는 게 공부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 치는 게 공부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는 게 공부고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도 보면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지 아는 거야.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죠. 공부하는 법을 알잖아. 자기에게 맞는 그 공부법을 찾아가잖아. 그러니까 우선순위 잘 결정해.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공부하지 않고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될지 잘 알아요. 보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냅다 책만 열심히 읽어. 근데 보는데 뭐 쓸데없는 것 막 읽고 중요하지 않은데 밑줄 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혜롭게 시간 사용하기. 시급성과 중요성을 따라서 우리가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시급성과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워나갈 텐데 우선순위는 다음에 4가지 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 시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 세 번째,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것. 네 번째,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것.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어떤 것이 최우선순위에 위치해야 합니까? 네 번째죠, 당연히. 자, 그 다음은요, 두 번째예요. 그 다음은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첫 번째입니다. 이게 우선순위를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와 네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시급하고 중요한 거 먼저 해요. 그리고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혼동하고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것을 쫓아가요. 당장 시급한 것을 쫓아간다고. 여러분 미용실 가는 게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시급하지만 빨리 하고 싶잖아. 여러분 가서 쇼핑하는 게 나한테는 시급해.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 지금 게임하고 싶어. 빨리 그게 시급해. 근데 거기에 다 속는다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오늘 해야 될 일, 이번 주에 해야 될 일, 이번 달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학생으로 따지면 공부하는 것, 오늘의 분량에 공부하는 것. 근데 빨리 게임하고 싶어. 이게 더 시급해 보이잖아. 놀고 싶어. 근데 거기에 속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를 잘 결정을 해야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월, 시간에 관한 바른 태도입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훌륭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 가지고 자,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구속해야 한다.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시간의 성소 안에 들어가라고. 시간을 구속해야 한다.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불신자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속해야 된다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시간을 지혜롭게. 어떻게 해요? 시급성과 중요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과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1. 시간의 성소에 들어가려고. 시간의 성소에 들어가려고. 2.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대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시간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역시 에베소서 5장 16절 또 시편 62편 8절 말씀을 근거로 1. 시간을 구속해야 합니다. 계속 나오죠? 시간의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된다. 시간을 구속해야 된다. 같은 개념이에요. 2.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라. 시편 62편 8절에 보면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라.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있어서도 나는 청지기로서 주님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내가 보내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묻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언사역 하나님 음성 듣기 강의했었잖아요. 계속해서 시간의 주인에 관해,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주간 계획을 한번 실제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께 기도하라. 기도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예, 주간 계획 세우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맡은 청지기로서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당신의 시간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예상하고 허용하라. 틈.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틈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계획 속에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 틈이 없으면 자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뒤에 나오지만, 예. 세 번째, 언제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먼저 계획표에 넣는다. 당연한 말 같은데요. 중요해요. 예배 참석이라든지 직장,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주간 계획 짤 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거기다가 넣고 나머지 시간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음 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따져보라. 다음 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따져보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할 수 있는 일인지 따져보라는 거예요. 미룰 수 있는 일인지 따져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모든 것을 자기가 혼자 했죠. 이드로가 그것을 보고 당신도 힘들고 백성들도 지친다. 그러니까 중간 리더십 10부장, 2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당신의 일을 그들에게 대신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분배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너무 촉박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이번 주에 계획표대로 성취되지 못했다고 자책감이 들게 되겠죠? 자책감이 들면 패배감만 키울 뿐이에요. 그럼 롱런할 수 없어요. 비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적인 사람일지라도 예전에 저는 막 30분, 20분, 10분 단위로 막 잘라가지고 하고 막 이랬었거든. 그러면은 왜냐면 그게 저는 맞아요. 그게 저는 맞는데 너무 그것들을 성취해내지 못했을 때 나 오늘 잘 못 살았어.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압박하게 되고 패배감만 늘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비추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길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주신 시간에 했음을 아는 데서 오는 결과를 기대하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시간을 활용함으로써 주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삶에 어떤 성취를 이뤄내는 것들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 활동들을 결합시킴으로 시간의 양을 질로 바꾸어 활용하라. 아까 그 농부의 이야기처럼 열심히 살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동하면서 책 읽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합시켜서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자, 다음 주 건데요. 일주일은 몇 시간이죠, 여러분? 168시간입니다. 네, 자는 시간 빼고 그 많은 시간들을 먼저 성령님께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시고요. 시간을 구속하고 지혜롭게 활용하고 또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여 사용하고 시시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맨 밑에
이번 주에 할 일들을 적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주일 저녁 때 이런 거를 한 주간 계획표를 짜든지요. 아니면 월요일날 오전에 이것들을 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이것들을 했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 많은 시간 보내죠. 그 이외의 시간들을 더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먼저 적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놨죠, 거기다. 교회, 예배, 뭐 경건의 시간, 뭐 직장, 캠퍼스, 뭐 친구 약속, 자유시간, 운동, 이렇게 저녁 기도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쭉 써놓은 다음에 여기서 최우선순위, 시급성과 중요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로 그것들을 먼저 적으세요. 치과 가는 거. 우선순위죠? 최우선순위죠? 미룰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운동화 사는 거는 미룰 수 있어요. 그건 2, 3위, 그러니까 두 번째 순위, 세 번째 순위로 밀릴 수 있어요. 시간이 남는다면 갈 수 있죠. 그렇지 않는다면 다음 주로 미룰 수 있어요.